자, 그럼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제4장 구원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학 중요하죠. 자, 구원에 대한 신학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물려받은 신학, 즉 구약 성서와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전해준, 즉 기독교인들이 구약으로부터 그리고 제2성전 시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의 구원 신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신학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 이해되는가, 크게 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물려받은 신학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어떤 바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죄 방법들, 수단들 그리고 종말의 미래에 대한 희망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왔네요. 자, 먼저 서론이에요. 서론, 구원은 시본에서 이론을 빼면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상이 필요해요. 뭐뭐로부터 구원이죠.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뭐뭐로가 대충 의미하는 바는 인간 삶의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재 삶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질병, 가난, 자연재해, 기근, 강도, 전쟁, 실패, 좌절, 억압 등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건들도 많고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업시켜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다운시켜주는, 기분 나쁘게 해주는 사건들도 많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의 삶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그렇고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이 상태, 즉 인간의 현재 삶의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움과 구출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로부터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구출되어져서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완전해진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신학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가 나에게 그 구원을 제공해 주었는가, 즉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신학에서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신학에서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편재, 하나님의 편재와 또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성 간의 긴장 때문에 때로는 사사나 왕과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위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 간에 자신의 대리인들을 세우지요. 그래서 인간 대리인들을 세웁니다. 왕이나 사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대리인을 세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구약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시편 27편 1절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편을 읽어보면 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구원의 신학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인간 대리인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 대리인조차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을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완전한 대리인이 필요하겠죠. 인간 대리인이 아닌 좀 더 완전한 대리인. 그분이 누굴까요? 구원의 실행자 혹은 대행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 이쪽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결국은 인간 중재자가 구약 성서 신학에서 인간 중재자가 등장을 하지만 결국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는 제일 먼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구원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담을 세상의 왕으로 세워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고 복된 인류 그리고 복된 인류의 삶을 패러다이스를 그곳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타락으로 빚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 후에 그대로 인류를 내버려 두시면 인류가 다 망할 텐데 물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렸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보고 자신들의 민족의 시작으로 보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부름을 통해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구원 신학을 주도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이집트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신명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시다. 레위기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다. faithful이죠. faith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실함.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관이 돼요. 언약이 신실하면 의로운 거고 언약이 신실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의롭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하시는 친절 혹은 자비 이런 개념들로 표현이 되지요. 헤세드. 구약 성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구약 신학의 핵심 개념이고 바울에게도 핵심적인 개념이고 예수님에게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와, 정말 나라도 저런 백성들을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끝장을 낼 텐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실패와 범죄를 처벌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신실함이 구약 신학의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구약의 신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지속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34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주시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하냐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선한 일을 하나 하면, 좋은 일을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 천대면은 3000년이지요. 내가 좋은 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3000년은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이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의 영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과 2번의 관계. 요거를 능동적인 행위라고 보고 요거는 수동적인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제시를 하고 인간 편에서는 그 제시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수용함으로써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의 역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상황이 누구인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전제가 무엇인지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교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다 이해가 다르죠. 그래서 급이 되었지만 구약성서 신학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성품들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행실은 지속적이고 신실함에 바탕을 둔 신뢰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이 신학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righteousness, 의로우심. 자, 의로우심. 자, 이 단어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약의 이해를 분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두 번째는 관계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로우심은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빨간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야 됩니다. 멈춰 서면 의로운 것이고 멈춰 서지 않고 지나가면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빨간불에 멈춰 서지 않고 지나가면 딱지를 받게 됩니다. 딱지, 벌금 딱지를 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는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규범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너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 율법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죠. 규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범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데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앞에서 완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챙겨줄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챙겨줘. 쌍방 간의 어떤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A가 B를 사랑한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의롭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A가 B를 사랑하면 A는 B와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가 A를 사랑한다. B는 A와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와 상대방이 세운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앞에서 완전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율법 그 자체세요. 그 안에 율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의롭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 신학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과의 관계를 책임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불공정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보호하고 자기가 했던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는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못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고난받게 내버려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 불의한 분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할 때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죠? 윤리적인 측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과 연관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구원을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근거한 관계에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구원자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만을 구원해야 의로우신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도, 피조물인 인류와도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죠.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나를 경배하면 나는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세운 언약이 있고 아담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와 하나님 간에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 죄의 문제였다. 죄의 문제.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행해서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즉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다.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보냄으로써.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이 의로우심의 개념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나? 죄의 문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속죄의 방법이나 수단들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 제도를 위하여 제사제도, 희생의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제도가 행해져서 인간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경건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함, 부정함을 구분하는 율법의 중재자로 등장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자로서 돌보아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그 백성들은 백성들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인간 편에서 항상 문제를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죄인데 죄를 다루어야 할 속죄제도가 필요하고 그 속죄제도가 필요하기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인 죄를 다루시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구원을 주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속죄제도, 희생제도는 어떻게 된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무슨 말인가요? 제한적이다. 내가 이번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희생제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속죄 방법, 제한적인 인간의 구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편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편 속에는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아와 종말의 성령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가 시간이 지금 25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다루지를 못하고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번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